얼마 전에 월화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면서 종영되었습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돈을 위해서 군검사가 된 도배반과 복수를 위해서 군검사가 된 이 차우인이 만나 군대 내에 검고 썩은 악을 타파하면서 참된 군검사는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군검사 도베르만은 군대 내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지만 그 부정과 부패가 사실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전도자는 군에서 벌어지는 죄와 악이 신선하고 공의를 집행하는 법정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곳인 법정에서 악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 땅은 죄와 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사람은 짐승보다 더 낫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죄와 악이 인간의 존엄성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 악을 보았습니다. 그 악은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전도자가 본 것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 부정이었습니다. 법정은 정의, 즉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표현은 지금 법정을 얘기하는데 왜 법정을 공의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법정은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는 곳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믿음 때문이고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법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법정은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가 살아있는 곳인 이 법정이 부정한 곳으로 지금 변질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법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법정은 사회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은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법정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고 선언을 하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본 것은 뭐냐? 이 법정에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선고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사회 정의가 있어야 할 이 법정에 사회 정의는 사라지고 부정과 악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목격한 것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법정에 악이 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법정이 무너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지금 모든 법정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법정이 여전히 정의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법정 속에서 정의는 사라지고 부정과 악만 난무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는 것이지. 그 결과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정에
불의와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여러분 올바른 재판에 대하여 경고를 해왔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솔로몬은 정의가 이 사회를 지탱하기를 바랬습니다. 정의로운 이 사회를 만들려면은 재판관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불의와 부정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된 것이지요. 이 세상은 죄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이사의 법정까지도 이제 죄가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법정에 죄가 침투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는 어디에서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속에도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의 어떤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군검사 베르드만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 속에 있는 악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은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17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 땅의 모든 행위에는 이제 때와 시기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정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불의도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을 받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악인은 물론이거니와 의인까지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어려운 재판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악한 재판관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지. 의인이든 악인이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려운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은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 공평한 불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죄를 짓고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보다는 오히려 무죄로 방면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런 부정과 불합리한 악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꼭 마지막 심판대,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심판의 때를 얘기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되었을 때에 악인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잘못이나 죄를 범했을 때에 사람의 징계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16절과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발견된 악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소하게 됩니다. 마치 지방법원에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 고등법원으로 상소하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소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악에 대한 상소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부르짖기 전에 먼저 부정이 없도록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 이 땅에 부정과 악이 존재하도록 허락했냐 하는 겁니다. 왜 법정에 이 부정과 악이 범람하도록 허락해 주었느냐,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궁금합니다. 전도서 지금 3장 18절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불의와 악을 허락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목적은 뭐냐?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악을 허락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나 짐승은 같은 운명을 가집니다. 이 같은 운명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갑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는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모사하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죽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람은 짐승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짐승이 죽는다면 사람도 죽게 됩니다.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이 짐승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전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보다 지혜로운 자가 더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루살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뭔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살이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루살이는 이틀에 3일 동안만 살고 사라지기 때문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루 사이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허락한 목적이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사람은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은 죽으면 똑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20절이죠.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둘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둘 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지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는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식을 받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식을 받은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사실을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람과 짐승은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은 자신들이 나온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차지하려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으로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지금 전도자가 2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사람과 짐승은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짐승이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전도자가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복지기 때문이다.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에서 짐승과 같은 존재로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자신의 수고에서 보람을 찾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수고에서 보람을 찾고 유익을 찾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권면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나오고 3장 12절과 13절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2장과 3장 사이에 전도자는 3번이나 이 땅에서의 수고, 일의 열매를 즐기고 사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번이나 동일하게 즐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간단하게 전도서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세 번이나 즐기라 하는 이 부분을 정리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장 24절에서는 먹고 마시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냐? 사람이 수고한 열매, 이루어놓은 재산이나 사업이 어리석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유산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밤낮 스트레스와 근심으로 고생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가정의 생활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근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재산을 쌓은 후에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로 그 후계자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정말로 이 재산을 물려받을 만한 합당한 자에게 있는 자인지를 모르면서 무조건 물려주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있죠? 현재 일하는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아라. 다시 말해서 몸 망가질 정도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에 할 수 있으면 너무 넉넉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여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추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갑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그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때, 적당한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적당한 때를 모른다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수고의 대가를 만족하라 이거예요.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후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열매의 결과를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근면의 본문은 이렇게 갑니다. 부정과 죄로 인해서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죽임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 주어진 이 삶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재산을 쌓아놓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알겠는가? 22절에서는요, 누가 보여주겠는가? 이 질문의 이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르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현실 속에서 그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결과만 즐거워합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지요?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든 좋지 못하든 그 수고의 열매를 감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몫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 생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간단한 음식, 험한 잠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간단한 음식 한 후에 노동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게 되면 다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간단한 음식과 노동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수도원이고 감옥 생활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도 자세히 보십시오. 매일 먹고 일하고 자고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에 있어요.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감옥은 감사 대신에 불평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불평하면 그 수도원은 감옥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 감옥은 수도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특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수도원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된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전도자가 얘기한 게 뭡니까? 전도자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혹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전도자가 최고의 선물은 수고하고 즐기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미래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열매로 여러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면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각자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즐긴다면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열매로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할 그 장소인 법정까지도 죄와 악이 범람한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인간 세상에서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법정까지도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악과 선을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악을 허용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짐승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인해 죄와 악으로 인해서 죽음이 이 땅에 왔고 우리가 결국은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주님 앞에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은 죄로 인해서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지금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법정에까지 죄가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분복이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